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 아마 이 사도행전의 기도란 말은 저희 한빛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기도에 관한 책을 보았지만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사도행전의 기도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름들을 많이 붙이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왕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사도행전의 기도, 이것은 제가 한빛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주님 2년 전에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도행전의 기도를 선포해야겠구나. 자, 왜 사도행전의 기도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다양하다 못하여 변질되거나 왜곡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도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예를 들면 인본주의적으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의 마음의 어떤 수련이나 또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나 이런 정신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기도의 약화, 기도의 침체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혹은 왜곡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기도지만은 이제 우리는 기도는 그런 인본주의적 수준, 사람의 수준과 범위에서 하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적의 능력이 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고 기도는 답이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기도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상 보고 꿈꾸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였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도,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를 말해야 되겠다.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여야 된다. 이 시대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다. 사도행전의 기도여야 되겠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과 교회 가운데 충만한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를 하자. 50일 기도학기를 마치면서 제가 많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기도는, 이 시대의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로 가야 합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그건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심리적인 작용이나 마음의 수련이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놀라면서 도대체 저 일이 무슨 일일까? 참 이상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구약 성경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방언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환상 보고 예언하고 꿈꾸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도로 갑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한빛교회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도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계속됩니다. 한빛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훗날 역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했다. 그들은 사도행전처럼 기도했다.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기도했고 한빛교회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났더라라고. 훗날 역사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이루고 계신 줄로 믿고 지난 50일 기도학교가 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새벽마다 기적이었고 저녁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사도행전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점이 있느냐.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기도는 주님의 천사가 역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기도의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어서 이 베드로도 죽여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군인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또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는 게 삼중으로, 그죠? 삼중으로 두 쇠사슬로 묶고 또 두 사람이 옥 안에서 또 함께 있고 또 문 밖에서는 또 파수꾼이 지키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감옥문을 열 수 없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저절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저절로 감옥문이 열리고 얼마나 그 일이 은밀하고 놀라웠으면 정작 그 일을 당하던 베드로도 꿈인 자 했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가 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꿈인가 싶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보면서 그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다가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를 한다 그래서 한번 나와봤답니다. 첫날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나만 빼고 다 나왔구나 그동안.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저 몇백 명 앉아서 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이미 자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마귀한테 쏘갔구나 그랬대. 다 기도하고 있었구나. 나만 안 했구나. 이게 꿈인가 했대. 꿈인가. 이게 어느 교회인가 싶더랍니다. 이게 꿈인가 했대.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꿈인가 생신가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행전의 기도는 천사가 역사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만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래 부르고 돌이킬 때 7 금 좀태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죠. 그리고 순교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몬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그의 날이 한 95세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는 반모라는 섬에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지냅니다. 노역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때 이 반몬섬은 유배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반몬섬에 가려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큰 배가 다니지 않는 그런 작은 섬이에요. 지금도 그 반몬섬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던 그 동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낮에는 노역을 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밤에 그 동굴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시의 교회들, 특별히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로마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군대가 아무리 그들을 핍박해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예언 그러면 그건 미리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예언은 미리 말하는, 물론 미리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기도는 천사가 역사하고 사도행전의 기도는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청천에 관한 그의 경험입니다. 그게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이 12장에서 특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을 그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덕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해서 그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해요. 왜 3인칭으로 말하느냐? 육에 속한 자신과 영에 속한 자신을 이렇게 3인칭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육에 속한 자신과 구별된 영에 속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바깥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바 내가 14년 전에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 이르른지라 그랬어요. 하늘도 청이 있다고 본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이제 첫째 하늘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을 말하죠. 어떤 대기권, 그죠? 높은 곳.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나는 대기권을 말하죠. 대기권. 이것을 우리가 첫째 하늘, 일청천이다. 둘째 하늘, 이청천은 주로 뭘 말하느냐? 이 대기권을 벗어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이 있다, 정신이 어떤 역사를 한다라는, 영도 이렇게 마치 전 세계 공기가 대기권에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삼청천은 그런 어떤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위의 하늘이라 그러죠. 그래서 셋째 하늘.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셋째 하늘을 자신이 경험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 이끌렸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될 때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시아로 가는 길도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다 막혔을 때 그 드로아 항구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자 마게도니아라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는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죠? 그는 환상에 이끌려 가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환상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 보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환상을 헛것이라 그러죠. 헛것. 왜? 사람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헛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환상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의 기도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 귀신을 이기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터이니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런 기도의 권능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누구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작용, 어떤 이런 것에 머무른 안타까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종들과 교회가 담대하게 기도해서 천사가 역사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기도가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시간 이제 기도의 수준을 달리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기도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권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기적으로 갑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